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이 일반 계시요.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를 담아놓은 계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계시를 두고 무슨 계시?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신론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실마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공식을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했고, 지난주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네 가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견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신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실 수가 있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복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견해. 자, 부인은 아주 부정을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신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실천적인 무신론이 있고 이론적인 무신론이 있다. 이 가운데 나는 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살래요. 내 명예,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래요? 라고 하는 건 실천적 무신론이랬어요? 이론적 무신론이랬어요?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내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쾌락에 빠져있는 쾌락주의자들이 바로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론적 무신론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무신론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무신론자들, 우리가 전도한다 했을 때 참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댔어요. 불가지론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가지론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중립기어를 탁 박는 것이죠.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여러분들도 신이다 말할 수 있는 힌두교에서 이 범신론을 기초로 해서 신론을 이제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무슨 론이라 했죠? 유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유물론. 모든 물질이 다 신이다. 마이크도 신이고 펜도 신이고 여러분들도 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 그리고 범죄신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듯이 하나님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고 그 변화에 순응하며 성장하고 자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을 품고 계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유재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신론이라고 했어요. 다신론은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하면 된다 했죠.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신이 되기도 하고, 신이 신끼리 결혼을 하기도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신이 심지어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 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다신론 형태의 신론이다. 그리고 이신론도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이해하는 견해다라고 했어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 아기들 갖고 노는 장난감 태엽을 쫙 감아 놓으면 그 태엽을 감아 놓은 만큼 그 기계가 그 태엽을 감아 놓은 만큼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다 세팅하고 조직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곳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저 멀리 떨어져서 팔짱 끼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켜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계공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요, 그 이신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족하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했습니다. 부족하게 이해하는 견해, 이 말은 일신론이죠. 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긴 하지만 하나님이 또 성부, 성자, 성령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일신론, 일신론, 우리 기독교와 뿌리가 비슷하지만 다른 종교로 유대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슬람교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모든 신은 다 하나로 귀결된다. 그래서 결국 신을 쫓아 가다 보면 다 산 꼭대기에서 한 신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데 그 신의 이름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알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의 토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이 일신론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고 했어요. 바르게 이해하는 견해, 이것은 삼위일체 신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론,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견해인 것이죠. 견해라기보다는 이건 진리죠. 삼위일체의 신론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견해가 아니고 바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삼위일체론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누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고 갈 텐데요, 중요한 것,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같은 하나의 뿌리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교, 이슬람교의 일신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두 가지를 잘못 이해하는 이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구약성경, 첫 번째는 구약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왜곡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직 도착하지, 아직 재림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구원자임을 믿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름을 사칭한 사기꾼이다, 영적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신론을 주장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삼위일체론이 무엇인가? 이게 진리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데요. 이 삼위일체론은 쉽게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는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령은 같아요? 같지 않죠. 성자와 성령 인격상 위격상 달라요. 그래서 각각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다. 삼신론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일까요? 세 명의 신을 섬기는 걸까요? 세 분의 존재가 신이다라고 하는 건 삼신론이죠. 삼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삼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성자는 하나님이세요? 맞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자,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다. 구별된다. 위격상, 인격상, 성품상 구별된다. 그러나 두 분은 한 하나님이다. 신성을 가진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인격, 한 본질, 한 본성, 이것이 삼위일체론의 핵심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규명해낼 수 없는,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삼위일체론을 대할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될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구별된 인격을 갖고 있다. 또는 위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각각 구별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구별된다. 성경에서도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 각각 나뉘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는 구원의 계획, 성부는 계획, 성자는 구원의 실행, 성령은 구원의 적용. 요 세 파트를 하나님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은 감당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각 구별된 인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1%도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열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구별된 세 인격을 강조하면 삼신론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중에서도 일체를 강조하게 되면 결국 삼위일체론도 일신론, 유일신론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신론 역시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만 강조하게 되면 일신론에 빠지게 되고 그것 역시도 이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직 신성은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 이단이 더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도 하는데 성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에 비해 조금 종속된다, 조금 부족하다, 2% 열등하다라고 주장하고 인간이기도 했던 예수를 그렇게 인성을 강조하면서 성부와 차별을 두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역시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을 하나로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부가 때로는 성자가 되기도 하고 성자가 또는 성령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부로 나타나셨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자로 나타나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나타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일명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역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자체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자체를 믿는다 했을 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개신교회 중에서도 이 사실을 부정한다, 못 믿겠다 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이제 종파와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대부분 삼위일체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신비의 영역이고 인간이 다 규명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자꾸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각각 구별된 인격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오직 신성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28장 각각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세 위격이 각각의 역할,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침례 요한의 손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가시는 성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저 하늘 끝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말씀하시는 성부의 목소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삼신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여지를 주는 겁니까?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삼신론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세 명의 하나님이 세 존재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 분의 역할이 한 신성, 오직 하나의 신성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일신론까지 가게 되면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침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동등하다. 하나가 뭐라고요? 동등하다. 동등한 위격과 지위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르게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다. 여러분들 요거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 교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한번 쭉 얘기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얘기하고, 또 야훼, 또 여호와, 야훼, 똑같은 말이죠. 또 네, 주,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우리 평생 하나님을 만난 주, 맞아요. 주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또는 아돈, 또 주, 맞아요. 네, 엘로힘 맞습니다. 엘 또는 엘로힘. 엘의 복수형, 한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엘이라 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엘로힘, 복수를 쓰는 것이죠. 우리라고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엘샤다이 맞죠?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본명과 그에 덧붙여진 일반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이름을 말한다 했을 때, 이름 자체를 말한다 했을 때 단순히 사람의 존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로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은 곧 사명을 의미했고, 이름은 곧 존재의 목적이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성경 안에 계시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두 가지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자신을 대표하심,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에 담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이름 속에 대표하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여 많은 심판과 회복을 선포했어요. 자신의 이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이름의 권세를 빌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표하심은 곧 하나님의 능력 또는 권세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 계시하심,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담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본명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6825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교환 보면 히브리어 요드, 해, 와우, 해,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쉼표 같이 생긴 게 요드예요. 요드. 그리고 해는 이렇게 생겼어요. 해. 그리고 히브리 한번 써보세요. 바브, 지팡이 같이 생겼어요. 바브. 그리고 해, 똑같죠? 해. 요드, 해, 바브, 해. 이게 야훼라고 하는 말의 자음이에요. 자음. 김영광 하면 자음이 어떻게 되죠? 기역, 이영, 기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드, 해, 바브, 해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의 자음만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내가 출애굽하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라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라 명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저들에게 가고 저들에게 갔을 때 나는 누가 이 일을 시켜서 이 일을 하라고 했는지 설명해야 할 텐데,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이 일을 지시하신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면 저는 누구를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야훼이든지 여호와이든지 분명하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읽어도 그 시절의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요 밑에 원래 모음이 붙게 되거든요. 모음이 붙어서 모음과 함께 읽을 때에야만 이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알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써도 우리는 다 아니까 굳이 모음을 쓰지 않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수천 년 흘러오면서 이제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 자음만 놓고 기역, 이응, 기응만 놓고 이게 김영광이다 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것만 놓고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죠? 고, 아, 경,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맞죠? 여러 가지 방법대로 읽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자음만 남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음이 없어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가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모음을 딴 거예요. 아, 오, 아, 이렇게 여기다가 아, 오, 아를 붙인 거죠. 모음을 나름대로 붙인 거죠. 그래서 읽게 된 것이 아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우에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어요. 또는 아외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발전돼서 야훼가 된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야훼가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원래 하나님의 이름과 가까운 발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아마 방송 설교나 많이 들어보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고 부르는 목사님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야훼 하나님. 저도 이 야훼 하나님이 더 근접하다, 더 본질에 가깝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이름이 발전되면서 아도나이와 섞이면서 이게 영어로는 제호바, 그래서 여호와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와 야훼 이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특별히 우리 알 수 있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다시 드러내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이 요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내 민족에게로 나아가라. 네가 이 출애굽을 왜 시도하느냐 누군가 묻는다면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기억할 그 이름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시하셨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출애굽을 시도하라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서 존재하고 누구에게 의존되지 않는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 앞선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존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구절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하시니라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사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3인칭의 주어가 쓰여지면 동사도 3인칭이 사용되어야 맞는 것이죠. 맞죠? 동사가 3인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사용되었단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심과 동시에 단수로 여겨질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는 불변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지난주에도 찾아 읽었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일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영원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만 쫙 기억하셔도 충분한 배움이 되겠다 싶어요. 첫 번째, 자존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불변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하시고 우리와 언약하시고 계약을 맺으신 내용들을 신실하게 완수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공부했던 것들을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복습할 때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자,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무슨 뜻이죠?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죠? 거기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 삼마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와 또 뭐가 있죠? 로이. 여호와 로이는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체바오트 하면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군사령관이 되시는, 총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 체바오트. 그리고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 옳음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엘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어요. 엘륜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로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로이, 올람, 엘륜, 엘샤다이,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의 본명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합해서 일반적인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신약과 구약에,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교환, 마지막 문제를 보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을 뜻하는 데우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이렇게 계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의미는 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못 적으셨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5가지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자존하시는,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그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굳게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배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